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29장 15절로 20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약 42쪽에 있습니다. 라반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비록 내 생질이나 어찌 그저 내 일을 하겠느냐, 내 품삯을 어떻게 할지 내게 말하라. 라반에게 두 딸이 있으니 언니의 이름은 레아요, 아우의 이름은 라헬이라. 레아는 시력이 약하고 라헬은 곱고 아리따우니 야곱이 라헬을 더 사랑함으로 대답하되 내가 외삼촌의 작은 딸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에게 7년을 섬기리이다. 라반이 이르되 그를 내게 주는 것이 타인에게 주는 것보다 나으니 나와 함께 있으라.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으나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더라. 아멘. 복된 주님의 날, 주의 전에 오신 여러분 모두를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분에게도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길 축복하고요. 어제 비가 조금 흩날리는 것 같았는데 날씨가 뚝 떨어졌어요. 그래서 이것저것 심하고 아무튼 감기 조심들 하시고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지난 시간에 살펴보신 것처럼 우리 지도 주보해 드릴 거 앞에 화면도 한번 넘겨줄까요? 야곱의 여정이 나오고 있는데 잘 아시는 것처럼 브레이스바에서 저 하란까지는 약 837km 정도 되는 아주 먼 여정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되게 긴 여정인데 성경에서 이 야곱의 긴 여정을 구비구비마다 지나가는 도시도 많았을 거고 만나는 사람들도 아마 많았을 거고 에피소드도 좀 있었을 텐데 왜 소개를 안 했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해봤어요. 저만 해봤군요. 그런 생각도 한번 해보시는 거 좋아요. 800km를 혼자 걸어가니까 뭐 나귀를 탄 것도 아니고 낙타를 탄 것도 아니고 말을 탄 것도 아니니까 꽤 긴 시간을 가졌을 텐데 많은 사람들 만났을 텐데 언제나 그랬듯이 야곱의 마음은 빨리 외삼촌의 집에 가야 내가 안전하겠다 그런 염려가 있었어요. 명분은 자기의 아내를 얻기 위해서 이제 외삼촌 라반이 있는 하란까지 가는 거였지만 결국은 형 에서의 그 분노의 살기어린 그 추적을 피해서 도망가는 도망자의 신세라고 보면 딱 맞잖아요. 그러니까 빨리 가야 돼요. 그러니까 만나서 뭐 얘기할 수도 없고 만나서 얘기한다 하든 사람들로부터 환대보다는 오히려 멸시를 받거나 아주 해코지를 당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단 말이죠. 그래서 아마 그 만나는 것보다 야곱이 이곳에 하란에 가서 이어질 이야기들이 우리에게 더 주시는 말씀이 많기 때문에 성경은 담지 않았을 것이다. 그런 요즘 많이 쓰는 말로 합리적인 의심을 해보게 되는데 궁금한 건 언제나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천국 가면 다 알게 되니까 그때를 기대해 보면서 아무튼 야곱이 하란에 가까이 이르러서 이곳에서 이제 보게 되는 게 있어요. 우물을 이제 만나게 돼요. 그리고 새 양떼 무리를 보게 되고 목동들도 이제 만나게 돼요. 우리나라도 잘 아시는 것처럼 유엔이 정한 물 부족 국가라고 하죠. 마시는 물도 부족하고 지금 저 남도 쪽에는 또 기근 때문에 많이 지금 힘들어하고 어려운 가운데 좀 염려하는 분들 많이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농사를 위한 물이나 뭐 공장에서 짓기 위해서 공장에서 이용하기 위한 물도 많이 부족한 형편이에요. 불과 한 세대 전만 해도 80년대 올림픽 전만 해도요. 올림픽 때도 그랬지만은 우리가 생수 사가지고 이렇게 들고 다니면 마신다고 생각 못했잖아요. 물 그러면 물 틀어서 먹으면 되지, 뭐, 우물 먹으면 되지 이랬는데 지금은 물이 정말 소중한다는 게 우리 일상에서 뛰어내야 뛸 수 없는데 야곱이 있던 이 시대 이 당시도 마찬가지로 중동지방에 특히 지금도 그렇죠. 우물은 정말 귀한 거죠. 그래서 우물을 뚜껑까지 만들어 놨어요. 그리고 함부로 아무도 못 쓰게. 지금도 그런 곳이 좀 있더라고요. 마을 공동 관리하는 그 우물들이 있어요. 그래서 아무나 문 열게 그리고 열어서 또 거기 예전 전쟁 때는 우물에다 독약을 타는 경우도 있었거든요. 그 전쟁을 쉽게 이기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우물이 중요한 것인데 우물이 또 어떤 역할이 있냐면 사람들이나 가축이 물을 마시고 그 갈급함을 해결하는 것도 있지만 또 우물에서 또 나오는 물줄기가 이제 흘러가는 곳이 있잖아요. 거기 이제 동네 아낙들이 모여서 저녁 준비도 하고 밥 준비도 하고 채소도 짓고 뭐 이러면서 또 빨래도 해요. 빨래터에서 그냥 받았던 스트레스 막 때리면서 이제 시어머니로부터 받던 스트레스, 뭐 남편으로부터 받던 스트레스 계속 거기서 이제 서로 이제 얘기하면서 풀고 그리고 어느 집에 뭐 숟가락이 몇 개를 이번에 신상 나온 뭘 샀대 뭐 이런 얘기도 막 오가면서 하고 또 홍기가 꽉 찬 자녀들이 있거나 누가 있으면 누구 좀 소개해봐 하면서 또 청춘 남녀가 만나서 이제 그 장래를 꿈꿀 수 있는 어떤 장이 되는 곳이 또 이 우물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다양한 역할을 지나가는 사람들이 만나서 또 여기서 물을 먹으면서 또 자기의 행선지를 또 알아보기도 하는 아주 중요한 통로 같은 역할이 이 우물이었단 말이죠. 야곱은 이 우물에서 이제 사람들을 만나게 되잖아요. 목동들을 만나면서 이제 말을 건네게 돼요. 우리 같이 읽진 않았지만
29장 5절 6절에 있는 말씀 보시면 5절 한번 보시면 이게 이런 내용이에요. 5절 6절 눈으로 한번 보세요.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여러분 나홀의 손자 라반을 혹시 아십니까? 이 야곱이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자 이 목동들이 알죠. 그 집이 평안합니다. 6절 넘겨보시면 저기 라반의 딸 라헬이 양떼를 몰고 오고 있네요.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이 대답을 듣자 야곱의 마음이 이제 점점 쿵쾅쿵쾅 거리기 시작하는 거죠. 라헬 쪽을 살피면서 목동들에게 이제는 지시하듯이 얘기를 해요. 7절 말씀 보시면 7절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야곱이 이르되 해가 아직 높은즉 가축 모일 때가 아니니 나에게 물을 먹이고 가서 풀을 뜯게 하라. 그러니까 보시면 아시지만 해가 아주 중천에 있는데 당신 뭐 하고 있습니까? 빨리 물 먹이고 양 가서 꼴 조금이라도 더 먹이고 빨리 이렇게 해야 되지 않습니까? 지금 이렇게 여러분 조금 게으름 피우는 거 아니에요? 약간 이런 느낌이거든요. 그런데 이 이유를 목자들이 이제 8절에서 설명을 하는 거죠. 8절 보시면 우리가 그렇게 못해요. 왜냐하면 양떼가 다 모이고 우물 입구에 사람들이 어느 정도 모여야 이 입구의 뚜껑을 열고 그리고 우리가 같이 물을 먹일 수 있는 게 여기에 룰입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기에 법칙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 장면만 놓고 보면 야곱의 모습이 좀 달라요. 예전에는 내성적이고 좀 조용하고 좀 사람의 눈치를 많이 봤던 이런 수동적인 모습이었는데 되게 적극적으로 얘기를 해요. 거의 뭐 그냥 리더하는 좀 이렇게 보스 같은 느낌처럼 이렇게 야곱이 지시를 하듯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야곱은 양 치는 거에 대해서 잘 몰라요. 오히려 요리하고 이런 거 집에서 텐트 만들고 텐트 안에서 이렇게 생활하는 거 이런 건 잘하는데 밖에 외향적인 건 잘 모르는데 오히려 적극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죠. 수많은 시간을 더위와 추위 일교차가 심하잖아요. 그리고 배고픔도 있었을 것이고 생명의 위협을 무릅쓰고 이제 찾아 나온 땅에서 이제 내가 만나야 될 외삼촌이 잘 있다는 소식도 이제 목동들에게 들었어요. 그리고 그 딸 중에 하나인 라헬이 이제 가까이 오고 있는데 멀리서 봐도 왜 본능적인 직감이라는 게 있을 수 있잖아요. 저 사람이 하나님이 찍어준 엄마가 말씀하시는데 배필이구나. 직감적으로 아마 알았던 것 같아요. 본능적으로. 그러면서 아마 이제 돌발적인 행동을 이제 용기를 얻어서 하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야곱은 자기 엄마의 러브스토리를 알고 있었거든요. 리브가가 어떻게 이제 여기까지 와서 시집을 하는지 알고 있잖아요. 할아버지 아브라함이잖아요. 아브라함이 자기의 종을 이제 리브가를 얻기 위해서 보내잖아요. 멀리 보내서 그 우물에서 이제 종이 이제 리브가를 만나게 돼요. 한 번, 두 번 이렇게 테스트 비슷하게 이렇게 말도 떠보기도 하고 질문을 하면서 이 사람이 아브라함이 말씀하신 나의 종 아브라함이 말씀하신 이삭의 배필이 될 사람이구나. 아브라함의 종이 이제 알고 난 다음에 그때 이제 리브가를 모셔왔다는 얘기를 엄마로부터 많이 들었을 거예요 아마. 그 인상적인 얘기나 아니면 뭐 가슴 아픈 이야기든 좋은 얘기든 거의 반복적으로 많이 들으니까 그 레퍼토리를 다 알잖아요. 외우잖아요. 명절 때 되면 반복하고 무한 반복하는 일들이 우리도 많이 있잖아요. 아마 그래서 야곱이 지금 마음속에 아마 흥분했던 거예요. 어쩌면 이 우물이 우리 엄마가 아브라함 할아버지의 종을 만났던 우물이 아닐까 그런 약간 마음 설레임도 아마 있었을 것 같아요. 이를 증명하듯이 10절에 보시면 세 번이나 야곱의 어머니를 드러내며 암시하는 말씀이 있어요.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그의 외삼촌 라반의 딸 라헬과 그의 외삼촌의 양을 보고 나아가 우물을 마서 돌을 옮기고 외삼촌 라반의 양떼에게 물을 먹이고 한번 정경에 표시해 두실 수 있으면 외삼촌 라반의 요거를 한번 괄호로 한번 묶어보셔도 재밌을 것 같아요. 세 개가 나오거든요. 한 절에 외삼촌이란 단어를 빼도 문맥상 전혀 어색하지가 않아요. 그냥 진행이 돼요. 이 말씀은 뭐냐면 그 자기 엄마 리브가를 좀 더 부각시키기 위해서 강조하기 위해서 일부러 이렇게 만들어진 말씀이에요. 외삼촌 라반을 빼도 야곱이 그의 외삼촌 라반의 딸 그의 외삼촌 하나 빼고 라반의 딸 라헬과 그의 양을 보고 나아가 우물 안에서 돌을 옮기고 라반의 양떼의 물을 먹고 외삼촌이라는 단어를 빼도 문장이 전혀 우리 번역한 것도 어색하지가 않거든요. 이거를 이 본문이 이제 그 말씀하고자 하는 의도를 좀 반영해서 풀어보면 이렇게 풀어볼 수가 있어요. 야곱이 그의 어머니의 오빠 라반의 딸 라헬과 그의 어머니의 오빠 라반의 양을 보고 앞으로 나가서 우물의 뚜껑 돌을 옮기고 어머니 오빠 라반의 양떼에게 물을 먹였다. 그러니까 8절에서 목자들이 말한 것처럼 양떼가 다 모이지도 않았는데 야곱이 어디서 이런 초인적인 힘이 나는지 모르겠어요. 우물 뚜껑도 꽤 무거운 돌이거든요. 그러니까 갑자기 초인적인 힘이 생기는 거죠. 왜 가끔 헤이 토픽 같은 데 보면
차에 만약에 아이가 자기 아들이 깔리거나 이럴 때 엄마가 그 차를 번쩍 들어가지고 이렇게 애가 나오고 이런 경우들 있잖아요. 이렇게 초인적인 힘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근데 야곱이 아마 지금 이런 정도로 아마 흥분되어 있는 그런 상태였을 것 같아요. 그리고 11절을 보시면 라헬에게 입을 맞추고 소리내어 울며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야곱이 목자들에게서 어서 양들에게 물을 먹이고 떠나라고 했는지 우리가 이유를 좀 알 수가 있죠. 먼 길을 찾아온 명분은 아내를 얻기 위해서였지만 형을 피해서 도망온 이 800km가 넘는 그 거리를 왔는데 라헬이 이제 이곳에 왔다라는 소식을 보고 직접 보니까 반갑기도 하고 이제 살았구나. 살았어. 이제 됐다. 이런 마음이 이제 있는 거죠. 안도와 기쁨이 이제 교차하는 마음이 이제 가득했던 거죠. 그러니까 대뜸 라헬을 안고 막 울면서 막 뽀뽀하고 막 이랬던 거예요. 근데 이게 야곱의 입장에서는 당연한 건데 라헬 입장에서 보면 이게 무슨 아닌 밥 중에 혼특해서 아니고 이거 오늘날 이거 경찰서 갈 일이잖아요. 이거 뭐 정말 이게 아주 심각한 일이란 말이에요. 이때 당시에도 상식적으로 맞지 않는 행동인데 그때 빨리 이제 12절에서 야곱이 그 얘기를 해요. 자식이 누구인지 라헬 그럼 당신의 아버지의 그 생질이고 그리고 리브가의 아들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 위기를 이제 넘기게 돼요. 이제 라헬이 급히 이제 이 소식을 아버지한테 가서 집에 가서 이제 집안 식구들에게 전하게 되죠. 라반이 그 이야기를 듣고 야곱을 극진히 맞이하기 위해서 막 뛰어나온 장면이 13절, 14절에 소개되고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라반에 대해서 라헬의 아빠인 라반에 대해서 지극히 부정적으로 소개하고 있어요. 잘 아시지만 정말 부정적인 모습이 대명사처럼 보이기도 해요. 탐욕과 교활함이 아주 가득했던 라반의 모습을 우리가 아브라함이 아까 말씀드린 종을 보내서 그 자신의 누이 동생인 리브가가 이제 시집갈 때 그 과정 가운데 라반의 어떤 모습이 나와 있는지를 한번 우리가 볼 필요가 있는데 창세기 24장 28절로 31절을 보니까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눈으로 한번 따라가 보세요. 라반의 이제 모습이 그려져 있어요. 소녀가 달려가서 이 일을 어머니의 집에 알렸더니 리브가가 이제 엄마한테 말씀드린 거예요. 리브가에게 오라버니가 있어 이름은 라반이라 그가 우물로 달려가 그 사람에게 이르러 그 종이 아브라함의 종에게 말하는 거죠. 그의 누이의 코걸이와 그 손의 손 목걸이를 보고 그의 누이 리브가가 그 사람이 자기에게 이같이 말하더라 함을 듣고 그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그때 그가 우물가 낙타 곁에 서 있더라. 라반이 이르되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여 들어오소서 어찌 밖에 서 있나이까 내가 방과 낙타에 처소를 준비하였나이다. 리브가가 이제 우물가에서 종을 만나고 있는데 여종이 이제 가서 이 소식을 이제 전하는 거예요. 집에다가. 그러나서 이제 그 오빠가 이제 뛰쳐나오는 거죠. 우물가에 누가 왔어 막 그러면서 막 심심하던 차에 잘 된 거죠. 호기심 많았을 수도 있는데 30절을 보시면 특별히 아브라함의 종이 갖고 온 선물을 이제 눈으로 한번 쭉 둘러봐요. 괜찮은데? 같이 나가는 것 같은데 좋은 것 같은데 그래서 마음이 이제 확 열리게 되는 거죠. 31절에 보시면 이해 타선에 나온 그 친절과 혼대 어서 오세요. 거기 밖에 계시지 말고 여기 유치하면 오세요. 제가 잘 깨끗하게 정돈해놨으니까 여기 좀 쉬세요. 이런 환대를 이제 베풀게 되는 거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24장 50절에 보시면 라반과 부두엘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 일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니 우리는 가부를 알 수 없노라 이렇게 얘기해요. 이삭이 얼마나 큰 부잣집의 상속자인지 이제 알게 됐단 말이죠. 종례를 감추고 자신의 누이와 이삭이 결혼하는 게 이게 마치 이거 하나님 뜻이군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이름을 막 파는 거예요. 근데 라반은 하나님 모르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이었단 말이죠. 아브라함이 우상에 속으린 하나님을 떠날 때도 함께 온 사람도 아니었고 창세기 31장인데 나중에 살펴보겠지만 30절에 보시면 고향으로 이제 떠나는 야곱에게 다짜고짜 얘기하죠. 어찌 내 신을 도둑질했느냐. 자기의 가정의 수호신 드라빔을 훔쳐가 이거는 물론 잘 아시지만 라헬이 한 일이지만 아버지에 대한 라헬의 복수에 의해서 이제 한 일이지만 쫓아왔던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을 안 믿고 우상을 섬겼던 사람이 라반이었단 말이죠. 이렇게 탐욕스러웠던 라반이 부잣집으로 시집갔던 그 누이의 아들이 왔다는 소식을 들으니까 아마 마음속에 기대감이 아마 많았을 거예요. 예전에 내 동생 시집 갈 때도 정말 좀 마음을 좀 흡족했는데 이번에 또 어떤 게 있을까 기대감이 막 이렇게 막 올라오고 있었을 거란 말이죠. 우리 29장 창세기 29장 13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라반이 그의 생질 야곱의 소식을 듣고 달려와서 그를 영접하여 안고 입 맞추며 자기 손으로 인도하여 드리니 야곱이 자기의 모든 일을 하게 하였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야곱이 라헬을 끌어안고 눈물을 흘렸다고 얘기했는데 10절에 나와 있지 않지만 아마 라반도 야곱을 끌어안으면서 눈물을 마음속으로 많이 흘렸을 겉으로 드러나지 않아도 마음속으로 많이 흘렸을 거예요. 그 눈물은 야곱의 눈물하고 전혀 다른 반대의 의미죠. 내가 기대를 많이 했는데 무슨 거지가 온 것도 아니고 이게 뭐냐 몰골은 이게 뭐고 깨지지하고 냄새도 나고 내가 뭐하러 왔냐 이러면서 이제 마음속에 아마 그런 통하는 눈물이 아마 흘렸을 것 같아요. 야곱이 이제 자기의 상황을 자초지종 다 설명을 하고 나잖아요. 그리고 14절에 보시면 라반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너는 참으로 나의 혈육이다 라는 말을 하거든요. 바꿔 말씀드리면 야곱이 어떻게 속임수를 써서 아버지의 축복을 받아낸 일, 그리고 형의 그 도망을 피해서 쫓아오는 일, 이런 이야기를 다 들으면서 넌 나랑 같은 부류구나 이런 마음에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너야말로 내 혈육이면 틀림없다. 넌 나랑 같은 과구나 이런 얘기를 지금 하는 거죠. 남을 이용하고 탐욕스러움의 대명사였던 라반이 지칠 대로 지쳐있고 지금 외로움에 힘들어하고 있던 야곱에게 긴장감도 좀 풀어주는 거예요. 안심해, 이제 괜찮아, 괜찮아. 사람 사는 게 다 그렇지 뭐. 나도 그래 뭐 이러면서 위로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선한 의도면 좋겠는데 곧 이어지게 되죠. 한 달 정도 이제 라반의 집에 머물게 되잖아요. 야곱이 이런저런 일들을 이제 괜히 눈치밥만 먹을 수 없으니까 이제 도와주잖아요. 일도 좀 하고 양을 치니까 이제 뭐 양도 이제 같이 몰아가고 배우고 했을 거 아니에요. 라반은 뜬금없이 야곱에게 보수에 대해서 얘기해. 너 얼마 받을래? 얼마 줄까? 너 그래도 그냥 공짜로 일할 수는 없지 않냐? 이렇게 제안을 하는 거죠.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라반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비록 내 생들이 어찌 그저 내 일을 하겠느냐? 내 공사를 어떻게 할지 내게 말하라. 야곱이 하란까지 온 게 분명한 이유는 신부감을 얻기 위해서였잖아요. 물론 피해서 도망온 거긴 하지만 신부감을 찾으러 왔다는 얘기 다 들었으면 그러면 그래 내 딸 중에 누가 있으니까 너랑 잘 어울리겠구나. 내가 같이 결혼할 수 있도록 도와줄게. 이렇게 하면 해피엔딩으로 끝났을 텐데 그 얘기는 없고 너 얼마 줄까? 월급 얼마 줄까? 이 얘기를 먼저 이제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전혀 예상하지 못한 물음을 이제 야곱의 입장에서 받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왜냐하면 야곱은 지금 외삼촌 집에 왜 그런 얘기를 하세요? 저 그냥 아내 맞이해서 가면 될 것 같은데 이런 얘기를 하면 좋겠는데 집에서 엄마가 분명히 그랬잖아요. 네 형 에서의 분노가 좀 사라질 때까지 몇 날 동안만 외삼촌 집에 가서 피신해 있어. 가서 이제 너 아내를 좀 데리고 와.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본가에서 연락이 오기 전까지는 야곱이 떠날 수가 없잖아요. 만약에 떠났는데 가서 형이 아직 그 상태 그대로 있으면 야곱은 가는 것보다 안 가는 게 더 좋잖아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거기 가서 한 달 살았다고 해서 누구 옆에 뭐 친구를 만나고 그 집에 같이 얹혀 살 것도 아니고 정말 진퇴양난이란 말이죠. 그 약점을 잘 라반이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지금 보니까 야곱이 라헬을 좋아하는 게 이제 라반의 눈에도 들어왔고 라헬도 호감을 갖고 있었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요거를 좀 교묘하게 이용해서 그 야곱의 노동력을 한 사람의 일손이라도 귀하니까 빨리 얻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어찌 그저 공짜로 내 일만 하겠느냐, 네 보수가 무엇이냐, 내 품삯을 얼마나 주면 좋겠는지 말해봐라. 이렇게 15절에서 말하지만 라반의 손내는 다른 데 있었다는 거죠. 라반이 야곱에게 보수를 제안한 뒤 정상적인 흐름은 그러면 야곱이 그러면 뭐 삼촌이 알아서 해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든지 아니면 얼마 정도 받는 것 같은데 어떻게 해주세요라고 이렇게 요즘 MZ 세대처럼 구체적으로 조목조목하게 이렇게 제시할 수도 있을 텐데 그렇지 않고 성경에는 16, 17절에 보면 갑자기 두 딸에 대한 이야기가 이제 나와요. 화면이 이게 전개가 되게 빠르게 막 바뀌게 있어요. 마음속으로 아마 라반이 야곱에게 마음에 둔 그 생각을 풀어주기 위해서 16절, 17절에 내용이 나오게 되는 거죠. 표현이 좀 적절하진 않은데 이게 아마 문맥에 맞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 레아가 좀 시집 보내기 어려워 보였던 것 같아요. 라반의 입장에서는 동생보다는 언니가 좀 힘들었던 것 같아요. 여기 공동문 우리 성경에는 지금 레아의 눈이 좀 어두웠다고 알력이 안 좋았다라고 이렇게 얘기하지만 이게 좀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면은 눈만 안 좋은 게 아니라 좀 외모상으로도 동생하고 너무 비교가 많이 됐던 거예요. 그리고 여러 가지 좀 어려움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마 그 아빠가 알잖아요. 딸 중에 그래서 큰딸을 먼저 보냈으면 하는데 그런 마음도 있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가 이제 담겨져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야곱이 18절에 작은 딸 라헬을 위해 7년을 봉사하겠다고 18절에 말씀을 보시면 라헬을 달라고 말하자 라반이 모호하게 얘기하거든요. 19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19절 시작. 라반이 이르되 그를 내게 주는 것이 타인에게 주는 것보다 나으니 나와 함께 있으라.
만약에 야곱이 라헬을 위해서 제가 7년을 봉사하겠습니다. 라헬을 주세요라고 얘기했으면 그래? 라헬을 위해서 네가 일하면 내가 줄게. 라헬을 줄게라고 얘기하는 게 정상적이잖아요. 근데 그를 이게 보면 이제 그녀를이라고 얘기했는데 대명사잖아요. 약간 얼렁뚱땅 이렇게 그냥 비스무리하게 넘겨가는데 듣는 사람이 오해하기 딱 좋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뭉뚱그려서 이제 얘기하는 거죠. 라헬을 위해서 7년을 봉사하겠다고 말할 정도로 이제 애정이 깊어졌던 야곱인데, 근데 라헬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잖아요. 라헬이 어떤 사람인지 17절에 보시면 레아는 시력이 약하고 라헬은 곱고 아리따우니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라헬에 대한 표현을 공동번역 성경에 어떻게 얘기하면 라헬은 몸매도 아름답고 용모도 예뻐서라고 이렇게 번역을 해요. 성경의 66권 중에 아가서를 제외한 다른 어떤 성경에도 여성의 외모에 대해서 이렇게 정말 적극적으로 그리고 어떤 매력에 대해서 이렇게 잘 성경을 표현하는 게 없어요. 라헬이 유일하거든요. 좀 파격적인 표현이기도 해요. 육체적인 아름다움도 갖고 있을 뿐만 아니라 마음이 성품이 되게 고왔던 사람이 라헬이었어요. 아름다움이 있어요. 내면적인 아름다움이. 야곱의 어머니 리브가는 아브라함의 종이 와서 금고리도 주고 선물도 주면서 이렇게 이제 어느 정도 이제 결혼이 이제 청사가 됐는데 라헬은 야곱에게 받은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 처음 만났을 때 라헬이 양 끌고 왔을 때 그 무거웠던 돌 그 뚜껑 그거 열어준 거 그거예요. 그리고 나는 당신을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이 마음 받아주세요. 마음만 받은 거란 말이죠. 아무것도 받은 게 없어요. 뭐 모르겠어요. 뭐 풀반지를 이렇게 만들어준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없단 말이죠. 그러면서도 순수하게 아 야곱이 나를 사랑하는구나 그 마음을 받았던 게 라헬이었어요. 성경에서는 남녀간의 사랑을 아주 드물게 이제 얘기하고 있는데 아담과 이브가 만나서 살 때 그때 사랑했다라는 얘기를 할 때 야다라는 동사를 쓰거든요. 이 야다는 살아가면서 알아본다, 겪으면서 알게 된다라는 그런 단어예요. 그리고 성인 남녀가 만나서 서로 알아가는 것, 그걸 야다라고 쓰고 아브라함과 사라의 경우에 예외적으로 창세기 24장 67절에 보시면 사랑하였으니라는 단어가 한 번 등장을 하는데 이거는 이삭이 모친상을 마친 다음에 엄마가 돌아가신 다음에 마치 회상하듯이 표현되는 게 야곱과 그 예외적으로 아브라함과 사라가 서로 사랑했다 이렇게 이제 회상하면서 아 우리 참 엄마 아빠가 서로 사랑을 많이 하셨어 이런 표현하기 위해서 쓴 단어지 둘이 지금 사랑하고 있다라는 단어를 노골적으로 얘기하는 건 아니란 말이죠. 그런데 라헬과 야곱과 라헬 사이에는 사랑했다는 표현이 처음 만났을 때부터 나오게 되거든요. 본문 18절에 보시면 야곱이 라헬을 더 사랑했으므로 이 사랑이라는 얘기, 이 사랑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또 다른 단어 중에 아하바라는 단어가 있어요. 아하브라는 단어인데 이게 그 사해에 보시면 그 이스라엘 남쪽에 보면 사해가 있잖아요. 갈릴리 호수에서 이렇게 요르단강이 있고 맨 밑에 사해가 있잖아요. 아주 명도가 짙은 그 사해 그 머드가 있어요. 갯벌 같은 거 거기에서 추출되어 있는 좋은 미네랄들이 많거든요. 거기서 미네랄 추출해서 만든 제품들 화장품, 뭐 비누 이런 제품들 그 제품 이름이 또 아하바라는 제품이 있어요. 근데 이 아하바는 남녀간의 사랑을 주로 얘기할 때 히브리어로 많이 쓰는 사랑이거든요. 근데 라헬과 야곱을 지칭할 때 서로 사랑했다라는 단어를 여기서 이제 처음 쓰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7년간 봉사하겠다라고 삼촌에게 말한 야곱. 아무리 이게 한눈에 반해가지고 반한 사랑이지만 7년이 말이시오 7년이지 이게 쉽지 않은 7년 긴 시간이잖아요. 세월이잖아요. 야곱이 뭐 얘가 정말 눈에 뭐가 씌어가지고 지금 뭐 판단이 안 되나 사료분들이 안 되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잘하셨으면 야곱은 움켜잡는 자요 남의 것을 빼앗는 자요 아주 지략이 뛰어난 얄미울 정도로 이렇게 남보다 그 머리 위에서 남을 갖고 놀 수 있는 겸손하게 표현하는 그런 사람이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함부로 이렇게 녹록하게 이렇게 막 즉흥적으로 생각하는 게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헬에 대한 사랑만큼은 순수하고 진심이었음을 성경에서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라반이 결코 거절할 수 없는 제안을 하는 거예요. 라반이 아마 뭐 한 1, 2년 뭐 이렇게 얘기하고 그때 가서 또 말을 바꿔서 이렇게 마음속에 생각했을지 모르겠는데 야곱이 이미 그냥 7년을 제안을 한 거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20절에 나와요. 이게 오늘 핵심이에요. 20절 말씀. 이걸 한번 우리 보기 위해서 지금 여기까지 온 거거든요. 20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생각해서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더라.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더라. 성경 어디에도 없는 이건 세상 어디에도 없는 정말 강렬한
러브스토리 중에 대표적인 모습이에요.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 동안 여겼더라. 7년을 70년 동안 여겼더라. 이게 일상의 다반사인데 7년을 며칠 동안 여겼더라. 이거 정말 대단한 거거든요. 그 야곱이 라헬에게 장가될 생각을 가지면서 이 며칠 동안 되지 않는 것처럼 7년 동안 시간을 보냈다는 거 성경에 처음 나오는 진솔한 사랑의 이야기거든요. 그 예전에 좀 돌아가셨지만 황수관 박사님 아시죠? 황수관 박사님. 그 막 웃음 전도사 막 웃어야 된다고 막 웃게 하면서 진짜 억지로라도 웃는데 정말 웃겨요. 그러다가 막 웃게 되고 헛헛하게 웃게 되고 웃으면 뭐가 나온다고 그러죠? 몸속에서? 엔돌핀이 막. 그 엔돌핀이 상당히 귀한 거잖아요. 그게 돈으로 주기에는 너무나 비싼 건데 이렇게 호르몬이 막 만들어지는 것처럼 청춘 남녀가 만나서 사랑하는 마음을 갖게 되면 그 화학 반응이 일어나서 몸속에 호르몬이 나와요. 그 여러 종류의 호르몬이 나오더라고 저도 이제 준비하면서 봤는데 도파민 아세요? 도파민? 이것도 진통제 같은 거거든요. 근데 사랑하는 감정이 있으면 이런 도파민도 나온대요. 옥시토신 같은 호르몬 화학 물질이 나오고요. 페니레시나민 이것도 거의 뭐 마약 이상인가 이거 근데 좋은 거예요. 우리 몸속에서 만들어지는 이거 돈으로 만들 수도 없는 그런 화학 물질이 막 생겨요. 그래서 서로 호감을 갖게 되다가 이제 결혼을 해요. 그리고 자녀를 낳아요. 키워요. 그러면 그 화학 물질이 또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안 나와요. 그 다음에 이제 자녀를 향한 사랑으로 이제 이게 바뀌게 되어 있어요. 이게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섭리거든요. 근데 청춘 남녀가 만났을 때 야곱이요 라헬을 지켜줬어요. 7년 동안. 그러면서 마음도 지키고 몸도 지키면서 서로를 위해서 그렇게 정말 애틋한 사랑을 꽃피웠던 게 7년이라는 시간이란 말이죠. 그래서 성경에서 나온 정말 참된 아름다운 사랑의 모범을 보여준 게 라헬과 야곱이에요. 야곱에게 꼭 부정적인 것만 있는 건 아니에요. 좋은 모습, 아름다운 모습도 있어요.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얼마나 그 지고한 사랑을 갖고 있었는지 라헬이 숨을 거둘 때 그 마음이 변함이 없었고 야곱이 마지막 숨을 거둘 때 자녀들에게 유언할 때도 그때 라헬을 향한 마음이 아주 똑같이 한결같이 그렇게 고백되어져 있어요. 성경에 보시면 우리 이 20절에 있는 말씀은 신앙의 눈으로 좀 한번 보실 필요가 있어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라헬을 사랑하기에 7년을 며칠같이 여긴 야곱의 마음에서 우리가 얼마든지 다른 걸 대입해서 좀 마음을 생각을 할 필요가 있어요. 지금 너무 더딘 것 같고 힘든 것 같은 상황이 있을 수가 있잖아요. 몸이 불편하신 분도 계시고 또 마음이 답답한 분도 계시고 풀리지 않는 꼬인 일 때문에 좀 많이 왜 이렇게 오랜 시간이 기도 응답이 안 되지? 막 이런 분들도 있잖아요. 살면서 왜 그런 게 없어요? 더 많죠. 그때 우리가 이 마음을 한번 기억해 보자고요. 라헬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7년이나 시간 며칠같이 여겼던 것처럼 그 사랑의 근원은 하나님이거든요. 주님이거든요. 예수님이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보다 앞서서 일하시고 우리의 그 사랑하는 마음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이 다른 것을 바꿔주시거든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아픈 것도 며칠처럼 몇 날처럼 여길 수 있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다는 걸 내가 인정하고 믿고 알고 그 사랑에 내가 화답하기 때문에 감사하기 때문에 이 어려운 고통의 시간들도 며칠처럼 여길 수 있는 것. 이게 바로 오늘 말씀에서 우리에게 주신 교훈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우리는 잘 몰라요. 시간이 한참 지난 다음에 훗날 하나님 그때는 좋았을 텐데 왜 지금 힘도 다 빠지고 시간 다 지났는데 근데 그때가 하나님 보실 때 가장 좋은 때이기 때문에 주시는 선물들이거든요. 우리의 신앙의 관점, 우리의 시선으로 우리의 생각으로 볼 수 있는 것보다 훨씬 크고 광대하시고 앞서가시는 그 하나님이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순간에 정확하게 가장 알맞은 것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 그 사랑을 고백하는 게 제일 중요하잖아요. 예수님께서 복음서에 보시면 잘 아시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라고 사람들이 물어볼 때마다 언제나 공통적으로 말씀하시는 게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그건 율법으로 다 알고 있어요.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알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 플러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너만 사랑하지 말고 이기적으로 사랑하지 말고 네 이웃도 똑같이 사랑해라. 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첫 번째, 두 번째가 아니라 거의 대등하게 그렇게 사랑해야 된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마음을 갖고 살아야 된다. 그 말씀이거든요. 우리 안에 그 사랑. 야곱이 라헬을 사랑하기 때문에 7년을 기다리면서 며칠 동안 여겼던 그 흥분되는 감정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걸 내가 알고 그리고 날 위해서 십자가에 날 돌아가신 예수님의 사랑을 내가 맛보았으면 그 사랑을 이제 기대하는 거죠. 그리고 기다리는 거죠. 그리고 이 시간들도 언제인지 모르겠지만 몇 날처럼 여길 날이 반드시 있을 거야. 하나님이 그 승리의 날을
영광 올려드릴 찬양의 날을 우리에게 주실 거야. 나에게 주실 거야. 우리 가정에게 주실 것이고 우리 교회에게 주실 것이고 우리 나라에게 하나님이 주실 거야 라는 그런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우리가 나아가는 것. 이게 바로 20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저는 묵상하면서 함께 나누기를 원해요. 말하기는 이 한 주 동안 또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지만 우리 일상의 삶의 순간마다 걸음마다 힘겨운 시간에도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시면서 우리에게 주신 그 시간들이 며칠밖에 안 돼 잠깐이야 순간이야 라고 생각하고 믿음으로 선포하면서 주님의 장성한 분량까지 다다를 수 있도록 한 걸음 한 걸음 주님을 따라가는 복된 주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고 풍성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날마다 우리에게 호흡을 주시고 생명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크신 사랑 앞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지금 상황에 형편에 여러 가지 어려운 처지만 보면서 한숨 쉬는 날이 많았음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주님만 있으면 충분하다라고 고백했던 그 마음, 그 첫사랑의 뜨거운 마음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며 날마다 주님의 형상을 닮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이 모든 과정 가운데 그 이면에는 주님의 선하신 뜻과 사랑이 있는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셔서 오랜 시간 걸리는 날들도 며칠처럼 여길 수 있는 그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삶의 걸음마다 주님의 사랑에 힘입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하늘의 힘과 지혜와 능력을 허락해 주시고 일상의 순간 속에서 기도하며 우리를 소금과 빛으로 불러주신 그 사명을 잘 감당하는 그리스도의 군사들로 주님의 신실한 청지기들로 착하고 충성된 종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